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일 예배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생명 주셔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신령한 은혜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축복과 은혜의 원천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르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능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드시는 은혜로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과 은혜로우시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행한 저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저희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 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주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고개를 들 수 없으며 또 그 사랑 보답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각오하는 거룩한 예배를 주께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죽었던 내가 살아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소중한 물질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흠양하사 복을 내려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승환 집사님, 장선주 집사님, 이미용 집사님, 석상혁 학생, 김정성, 김양미 집사님, 문미정 집사님, 김도영 청년, 황경은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이미용 집사님 드리며 선교원금 유순희 권사님, 이미용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선주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진아 집사님 드립니다. 수술 과정 동안 함께 해주시고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양미 집사님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미정 집사님 드립니다.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도영 청년 드립니다.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영 어린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지혜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장선주 집사님 드립니다. 전영진 권사님, 여정임 권사님, 이미용 집사님, 심재련 집사님, 김다운의 청년, 심진희 청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꽃꽂이와 성묘와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며 풍성한 보화를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에 흠양하사 가정과 소유와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윤택하고 복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섭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시오니 주께 더욱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어둠의 그늘이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찬송케 하시는 그날이 옴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여전히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응답의 복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와 생활들이 믿음 생활들이 다시 다 회복될 날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확진자의 숫자도 점점 적어지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이제 많이 걸려서 이제는 더 자유케 되는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집에도 또 잔이가 확진이 되어서 또 제가 목양실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 집 가정에 또 식구들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있죠. 또 앞으로도 생겨날 터인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경건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 건강하게 또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은 또 성금요일입니다. 그날은 꼭 금식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또 참으로 또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부활주일에는 또 우리에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교회가 내일 서울 에일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김진아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고 또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예배 후에 떡을 위로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받으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프지 맙시다. 물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는 또 아프고 병들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정성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어제도 또 치매로 저희 아버지께서 더 심해지시니 그 화살이 저에게 다 오는 것 같아요. 한 3번쯤 저희 어머님 전화 와서 설교 준비하면 전화 오고 좀 한 30분 진정을 못해서 준비하다 보면 또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제가 막 집중을 못해서 아주 힘들었던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또 우리의 노년 또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참참했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또 힘들고 무거운 소식들이죠. 그래도 잘 이겨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좀 무거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총신대죠. 총신대 신대원의 입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또 입학 경쟁률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적어도 한 3대1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대1이라고 합니다. 1대 1.03 뭐 이러니 거의 1대1이죠. 시험 치면 공부 안 해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니 참 마음이 무겁고 슬프더라고요. 요즘에 신학교는 20대 젊은이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신학생 입학하는 사람들은 나이는 적어도 30대, 40대 기성세대요. 가끔 가도 50대도 들어옵니다. 그러니 연령층이 높아졌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지 않다는 슬픈 현실을 말해주고 입학 정원생도 숫자도요 지금은 거의 300명 좀 넘습니다. 이게 왜 슬픈 일이냐면 과거에는 2-3배 되었거든요. 많을 때는 800명 넘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줄어서 300명 넘는다고 하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생명과 삶을 던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물질화되고 또 서구화되면서 개인화되면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지지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선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인데 교단의 어르신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현실은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서구화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성공과 부귀, 영화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길을 가지 않고 편리하고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세계도 그렇고요, 국제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미 넘치는 한국 문화라든지 또 어리라든지 정신, 이런 것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돈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다 보니, 그것이 선이 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원한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의 기준이 무너져서 악한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흔들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죄악이 선으로 둔갑을 하고 선은 바보 같은 악이 되고 많은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가 자유주의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변질되는 시대가 자유주의 시대이죠. 이것이 오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타락한 혼란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워도 선에 대한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남만 옳은 이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현실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나의 입장이나 현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나의 길을 가니까 이 시대도 교회도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학교라든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슬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오르셨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요 자유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죠. 그러니 그들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갖고 민족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오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안다면 내가 쫓아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어보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충성된 제자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안다면 이들의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신다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말렸잖아요. 주님의 길이 자신의 생각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돈 벌러 가야 하는데 왜 그리로 가십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대학을 일단 가야 돼요. 집도 사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유학도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 길로 가는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믿음도 그들에게는 부족했어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셔요. 3번이나 이야기했으면요 충분히 알아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신 어려운 상황이 되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왜 이 길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주님이 가는 길과 달랐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 들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야 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부정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구원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하나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주님이 못 알아주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슬픔, 주님의 마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슬픔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승리와 나의 행복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요. 이것이 오늘의 시대의 코드가 아닙니까? 오늘의 메타요, 오늘의 흐름이요, 오늘의 트렌드가 아닙니까?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우리는 여기에 많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는 나의 길을 걸어가죠. 주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의 길은 자유롭게 가고 만다는 거죠. 주님의 슬픔과 아픔을 못 알아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알아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발을 향유옥합으로 부어서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렸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의도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주님은 이것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그게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도 잘 몰랐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해준 이 여인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그만큼 알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또 고마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만 365일 매일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줄 수 있는, 또 주님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되죠.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은 따라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미리 겁을 먹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죠. 자녀들도 키워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되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건강관리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요 다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또 주님이 그것을 다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한편에는 무거움이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당장 십자가를 지는 그런 헌신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도 너희들이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서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전에서 나오지 못하는 탕자처럼. 그런데 그들도 단 몇 시간, 며칠, 또 얼마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살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 보면 안타깝지만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단 며칠이라도 단 몇 달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게 해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을 당장 하고 싶지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없잖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주님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조급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따라 당장 주님을 위하여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을 조금씩 따라갈 때 나를 바꾸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꿈을 그리고 가치를 물었어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 목적, 꿈을 물었어요. 여기에 많은 나라의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기 행복, 자기의 가치 실현, 가족이 1등이었어요. 가족도 있고요, 가치 실현도 있었어요. 이것이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돈과 성공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그냥 미쳤느냐, 성공하는 데 미쳤느냐, 일벌레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바라보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때문에 망쳤어.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났지만 이런 폐해가 일어났어. 저마다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해 하고 날카롭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라는 질문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 청년들이 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에다가 1순위를 두었을까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라고 질문했더니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것은 나와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같은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좋은 자가용 사드릴게. 이게요 그냥 레파토리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으면 그 부모는요 잘 못 살았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좋은 차 사줄게요. 좋은 집 줄게요. 효도할게요.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아도 후회는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후회는 너희가 따라오리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데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형편도 부족해요. 애들 키워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바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괜찮아. 후회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격려하고 주님 괜찮아요. 우리가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다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주님이 위로도 하시고 주님이 괜찮아 하시니 주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만드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힘들어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죠.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보이려는 인정받는 욕구가 가득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답답합니다. 왜 안 따라가요? 나 이렇게 따라왔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올 수 없다고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답답한 베드로가 큰 소리치며 불처럼 맹렬하게 대담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네. 여러분,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고 당차게 금방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열정적이고 능력 있고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결연한 각오와 고백 앞에 놀라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할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물으시고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받지 못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각오를 하더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결연한 각오도 3번의 배신에도 주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후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남들이 다 봤다는 거라도 목사가 좀 봐주면 좋잖아요. 이태원 클래스를 봤더니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멘트가 있더라고요. 사장님, 아가리 파이터는 아니시죠? 그때 저는 딱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듣더라고요. 남자들은 그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아가리 파이터. 그죠? 입으로만 막 싸우고 입으로만 말하는데 행동력, 실천력은 하나도 없는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가리 파이터예요. 입으로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그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아가리 파이터였던 거죠.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이상하죠?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고 내 생각과 나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은 이쪽 가시는데 나는 저쪽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나는 달라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에요. 자유주의가 될 뿐입니다. 엉뚱한 십자가를 질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때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면요 헌신도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이고 뭐가 없어요. 각자 살기 바빠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베드로의 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졌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요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죠. 그렇지 못하니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해주시고 나의 힘으로는 오리밖에 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이라면 천리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이후에는 내가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오는 것을 깨닫고 또 믿고 이번 주간에도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조금씩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욕심이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담대히 주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며 내 방식, 나의 생각대로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연약한 모습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조금씩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늦어도 약해도 모자라도 온전히 그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직장,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